오늘도 주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는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운동에는 정말 젬병인 사람들이 있죠. 운동신경이 뛰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과 이론과 필수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도 참 축구를 좋아해서 공을 이렇게 찰 때에 그냥 똑바로 차 공의 그 부분 정중앙을 차면 된다, 그 발등에 맞추면 된다라고 알려줘도요, 우리 신체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찰 수가 없습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 발이 똑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똑바로 차면 이렇게 엉성하게 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은 회전하면서 발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력을 이용해서 공에 맞추면 더 강하게 나가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을 찰 때 보면 똑바로 찬다고 찼는데 공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 몸이 우리가 좀 회전하면서 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포물선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죠. 이것을 연습을 많이 하면 이제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나중에는 공만 봐도 몸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각에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 몸의 구성과 우리의 시각이 서로가 교환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적인 상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반응력을 키워라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영적으로 반응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이 시각, 이 착각에서 수정하고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반응력을 키우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반응에 대해서 정확한 반응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됐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뭡니까? 통곡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13장의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도착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 어떤지를 보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12명을 뽑아요. 성경에서 13장에 나타나는 호세아는 요수아를 말합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는 요수아를 말하는데 합쳐서 12명에 되는 사람을 지파를 파견해 보냅니다. 그리고 무사히 돌아와요. 무사히 돌아오는데 우리가 거봉처럼 그 예전에 이스라엘은 아주 잔 포도가 많았는데 그 땅은 비옥지나 큰 포도가 많고 열매가 많으니까 또 과일도 크니까 큰 과일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말합니다. 우리가 본 땅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 젖과 꿀은 뭐냐면 벌떼와 양이 있는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벌꿀을 채집할 수 있고 그러한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맞더라. 그리고 과일을 보라 하며 기쁨으로 외쳤는데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좋은 땅들은 다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네피림을 보았다. 거대한 거인들을 보았다. 거의 2m 50이 넘는 또는 2m가 되는 어마어마한 자들을 보았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 시대 때는 영양 결핍이 많고 잘 먹을 것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이러면 뭘 그렇게 많이 먹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신체 조건이 거의 기본적으로 170이 안 되었습니다. 160이 안 되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여성들. 남자들이 다 작고 조그만했어요. 저는 참 친숙하지만. 그런데 제가 보세요. 우리 김대중 지사님 같은 분을 보면 거인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장골이 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네피림 장수들이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사람들이 이 보고를 듣고 10명의 보고를 듣고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30절에 보면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은 우리의 목이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기리라 라고 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불평의 말을 듣고 원망의 말을 듣고 절망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오늘 1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소리 높이 옵니다.
근데 누가 먼저 운 줄 아십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이 회중은 지도자 그룹을 말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지도자 그룹이에요. 즉 지도자들이, 백성의 아버지들이, 쉽게 말하면 나이 든 사람들이 먼저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그 이후에 누가? 백성들이 그들의 절망 소식을 듣고, 야,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절망하고 힘들어하니까 우리 끝났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불평과 낭만과 절망의 반응이 전염됩니다. 온 백성이 하루 종일 웁니다. 울면 다행입니다. 원통하며 울고 난 다음에 2절 말씀 보면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이제 그들을 이끈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의 탓이다 라고 원망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다행입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으며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더 이상은 넘지 말아야 강을 건너는 말을 합니다.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과 전능하심으로 구원했는데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믿었느냐? 열심히 믿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탓합니다. 내가 망한 것, 우리가 죽게 된 것, 우리의 처자들이 죽게 된 것, 내 상황이 어렵게 된 것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탓이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모세와 아론 탓이다 라고 탓하며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볼까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전파할 때에 10절 말씀에 그들이 어떤 행동까지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뭘로 치료했다? 돌로 치료하는데, 돌로 치려고 덤빕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은혜에 말을 했는데 분명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렇게 절망할 필요 없다. 통곡할 필요 없다. 이건 범죄다 하며 죄에 대해서 말하니까 돌을 듭니다. 너가 뭘 아느냐 이거죠. 즉 현실적인 비판을 한 거예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들은 힘이 세고 크고 장수들이고 네피림이 있다. 전쟁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네피림이 있다. 이들을 이겨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린 다 죽었다. 이집트의 종이 되었으면 편하게 살 것을 가나안 땅에 와서 종 되기 위해서 우리가 왔느냐? 그래서 너무하지 않느냐? 하며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 입을 그냥 막으면 되는데, 그냥 말하지 말라 하면 되는데 그들이 분노와 이 절망이 너무 커서 돌을 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원망이 컸으면 돌을 들었을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들을 따르고 아론을 섬기며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이 먼저 돌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에 맞아 죽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에 맞아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은 무산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기, 그들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절망이었어요. 자기 자신들이 보는 눈에 보기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절망을 만났을 때 그대로 그 절망에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상을 보고 계심을 인지하고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구절이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긴급한 거예요. 망에 돌로 쳤다 이러면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전체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막기 위해서, 또 의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시기 위해서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웬만하면 참견하지 않고 모세나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모세와 아론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그냥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 있었더라고요. 책임을 방조한 거죠. 무서우니까. 이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무서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국가 전체가 존폐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참 이런 상황 우리가 겪기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직접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기에 빠지면, 어려움에 빠지면 직접 움직이십니다. 죄악 중에 있고 범죄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긍휼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무서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 짓는 자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들을 긍휼히 이기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참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노가 폭주하며 돌을 들고 살인죄까지 범하는 이런 범죄를 막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11절과 1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은혜를 잊은 자들에게 이성을 잃은 감정과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죄의 심판은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들의 범죄는 뭡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마음이, 그 죄도 죄지만 더 큰 죄는 그 죄가 나를 미워한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다.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며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정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입을 닫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외면한 것이다. 나를 저버린 것이다. 믿음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주님이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은 죄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뭡니까? 모세야, 이들 다 쓸어버리겠다. 차라리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착각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고 그냥 복 받으며 살겠지. 어떤 징벌도 받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아니어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붙드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고 공의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18절과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재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영적 반응력이에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모세가 엎드렸지만, 백성의 죄악을 대신하여 기도하며 엎드렸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 울고 불며 나오는 그 영적인 반응력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가족 중에 자식이 범죄하면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부모가 기도해야죠. 자신이 범죄했을 때 자신이 기도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의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른다, 이 말로 자식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한다, 이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갚아라는 그 말은 어느 뜻이 그 말이 아닙니다. 파나오네는 이 말은 처벌하다, 동등하게 죄를 짓다 라는 심판의 말입니다. 즉 3, 4대까지 이르렀,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살인, 방조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에 대해서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3, 4대라는 뜻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찍 나오면 자식이 20살 넘어요. 20대 이상은 하나님이 징벌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일찍 자녀를 낳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8세 때면 다 결혼했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았던 그들이 13, 4대가 되면 충분한 자격이 이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살인죄를 아버지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돌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막지 않고 박수친다고요? 침묵한다고요? 그 죄를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성인된 사람이 말려되지 않을까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라는 그 말을 오역입니다. 번역이 틀렸어요. 그 죄의 징벌을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3, 4대만 벌 받은 게 아닙니다. 전 세대가 벌 받습니다. 전 세대.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벌 안 받았다, 아닙니다. 그들까지 다 벌 받게 됩니다. 나중에 그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모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사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과 그 자식이 징계받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징계는 반드시 받습니다. 징계는 받습니다. 그 징계는 어떤 징계입니까?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40년 동안 갈등하고 금방 들어갈 길, 이제 얼마 안 하면 들어가는데 40년을 돌아가는 이 일에 여러분, 백성이 범죄했을 때 3, 4대만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도,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전 어린아이 세대도 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들의 범죄 때문에, 원망 때문에, 살인죄 때문에. 살인 미수로 끝났지만 그냥 두었으면 살인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살인을 방조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악인만 심판받고 의인은 심판받지 않는다? 아닙니다.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그 연결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으면 한 사람이 범죄하면 전체가 고통받습니다. 그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게 영적 가족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온 공동체가 하나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 하나쯤 이렇게 죄를 범해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고통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나라를 망치게 한 주범 10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10명이 문제였다고요. 10명의 잘못된 보고, 그들은 사실 잘못된 보고를 한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엇을 넣었습니까? 하나님을 뺀 관점을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반응을 가지고, 영적인 반응이 아니라 세상의 반응을 가지고 보고한 겁니다. 보고는 잘못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악평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생명을 걸고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생존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진리를 담고 살아가야 되는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의 악행을 대해서 침묵하면 그 교회는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건 죄다, 죄가 아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또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절망과 아픈 상처들, 여기에 대한 반응력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은 절망이 오면 절망 그대로 반응합니다. 한숨부터 나오죠. 후 하면서. 그러나 세상이 반응하는 그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들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격, 그 은혜, 하나님의 인격체,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믿음은 말씀을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변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전인격을 그대로 믿은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은 누구인가?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관점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분의 인격을 의심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참 아버지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이외에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인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걸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절벽에서 붙는 외줄과 같습니다. 여러분, 절벽을 등반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줄을 서로 다 연결해요. 올라가다가 어떤 사람이 팩을 잘못 박아서 하나 빠지면 그 밑에 있는 떨어진 사람이 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처음 초보자들은요, 막 몸부림칩니다. 살려달라. 막 몸부림쳐. 그럼 위에서 지도자가 뭐라 하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해요. 무섭다고 막 두렵다고 밑에 보면서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막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입을 닫아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두려움이요, 사람이 떨어지면요, 그 공포가 전체 대원들에게 다 임합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무서운 분위기를 더 살려주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공포의 말을 먼저 닫아야 돼요. 그래서 다물어라 라고 합니다. 그걸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그 줄을 꼭 붙잡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 막 몸부림치면 박아놓던 핀, 잘 박았던 핀들도 흔들거리면서 다 떨어지면 줄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떨어지고 다른 팩이 떨어지면 그 순간 우수수 떨어지는데, 한 사람이 떨어지면 간섭할 수 있지만, 지탱할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벽에서 붙는 외줄 같다는 이 말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이 왔을 때 그 절망과 좌절을 참을 수 있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평이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이 입을 막을 수 있는 그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조용히 해라, 옷을 찢으며 조용히 하고 침묵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온 회중과 온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40년 동안 고통받는 이 생활, 결국은 막지 못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헤매다가 그 불평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너도 못 들어간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영적 반응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먼저 볼까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영적 반응력을 키울 수 있는 첫 번째 원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았을 때 참 기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니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춤추시며 기뻐하시는 그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면 그렇습니다. 누구 이름만 되면 한숨이 푹푹 나오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름만 부르면 막 어깨가 올라가고 발불씨처럼 자식 자랑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을 자랑했던 하나님. 물론 어떤 사람은 왜 사탄에게 자랑해서 그런 고생을 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 또 볼까요? 두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말씀이라면 정말 입 악물고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어라, 기도하라, 이것도 명령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피곤을 이겨내고 지침을 이겨내고 내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정말 의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기도가 늘 잘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가 곤욕스러워요. 곤욕스럽습니다.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기도가 쉬우면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까? 그것은요, 명령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곤욕스러웁니다. 의자를 붙들고 몸을 비틀며 일어섰다 앉았다 무릎 꿇었다 앉았다,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절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아니,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너 책임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책임이다,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 말이 필요하지, 아이고 쯧쯧쯧 하면서 너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입니까? 얼마나 상처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 9절 말씀 하반절 볼까요? 또부터,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적 시각을 교정하는 겁니다. 내가 현실을 보기에는 너무 불평덩어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각오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내가 주와 함께 망하면 망하리라.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 길을 가리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내가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딱 두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그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바보이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범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전진하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생명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져 있었어요.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군사도 없었고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환경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사람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보호해 주거나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에서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고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와 고통을 주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할 겁니까? 하늘을 탓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선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조건 그러면 긍정적이고 좋은 말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지나치게 긍정적이다? 사이코패스입니다. 죄를 범했는데 좋다. 최소한 여러분 소시오패스는 돼서 되어야 됩니다.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은 받아야죠. 사이코패스는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소시오패스 정도 되면 양심의 가책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뛰어난 그것을 넘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그 사람을 쓰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떤 불가능한 일을 던졌을 때 못합니다. 처음부터 못하는 이유를 잘 비판적으로 문제점과 분석을 잘 내는 사람을 사장이 씁니까? 잘 분석했다, 잘 비판했다, 못하겠구나. 아닙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끝이죠. 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라는 사람과 그 상황에서 좋은 대안을 내는 사람들이 쓰임받습니다. 좋은 대안을 쓰는 사람. 비평과 불평과 분석은요, 누구나 잘합니다. 누구나 잘합니다. 그러나 대안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적 반응력을, 어떤 반응력을 키우기를 원하냐면 성경의 대안을 찾고 하나님의 대안을 발견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대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습니다 라는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업 사장과 같습니다. 우리 보스잖아요.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이 이런 문제와 세상에 어려움을 주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불평하십니까? 분석하십니까? 안 된다라고 분석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